안녕하세요. 경찰 3호위원회 선교사 김선심 모니카입니다. 저는 올해로 17년째 유치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장 사목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합류해서 유치장 봉사자 1호라는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방문이 허락된 경찰서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유치장으로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장이 수감된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제가 하는 주된 일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성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잣대로는 죄인일 뿐인 사람들이지만 그분들 안에서 하느님은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제게 유치장 봉사는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생명의 끈, 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고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60, 70년대에 그렇게 이제 조금 좀 가난한 시절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성당에 밀가루 타러 간다. 이제 그래서 우리 현재 저희들은 이제 밀가루 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뭐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녀들은 세례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또 뭐 재미도 있고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잘 다녔죠. 잘 다니고 이제 성년이 되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멀어지는 계기도 이제 됐어요. 근데 그래도 가끔은 뭐 성당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옆에 성당이 또 보이면 이제 한 번씩 가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끈은 놓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얇은 그 끈이 지금까지도 지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세례 후교리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가 세례만 이제 받았다고만 생각해도 거의 이렇게 이제 놓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체감을 했다 할까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늘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지껏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 3호이 이제 창설이 되면서 경찰 3호 위원회 초대 위원장 신부님을 만났죠. 그분이 유치장을 해야 되겠다고, 경찰 3호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양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냉담을 하다가 제 뭐 가슴에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정말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유치장, 특히 이제 유치장이잖아요. 이제 그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양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말씀 사탕을 이제 뽑았는데,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자녀니라, 이 말씀 사탕을 제가 이제 뽑았죠. 그때 그 전율이 왔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흔쾌히 하겠노라고 했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유치장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가는데 그분들이
자기 얼굴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내 걱정도 이게 지금 머리가 가득한데 뭐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돌아다니지 너들이나 해 막 이러고 그분들을 마음을 다독여주는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세상에 같이 이제 살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글 읽고 또 그걸로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날은 신부님하고 같이 가는데 가면 이제 뭐 음악도 틀어주지만은 노래도 이제 육성으로 이제 부르기도 해요. 저희가 그날 517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절망 속에서 이 노래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그냥 무릎을 탁 꿇더니 또 그분도 그렇게 이제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책에서만 뭐 이렇게 보면 꺼이 운다 이런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그분을 보고 정말 이게 울음이 꺼이 그렇게 우는 울음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그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그냥 이 속에서 이 멈출 수 없는 울음. 무릎을 꿇고 그러고 울더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우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유치장에서는 우리 교우들은 교우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송구스럽고 뭔가 미안하고 그렇다고.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뭐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많이 성경책도 보고 있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아시긴 해요. 좀 기도도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자기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제 있다가 성화를 구면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마침 신부님도 오셨는데 신부님하고 이제 신부님께 성사도 보면서 그동안 이제 있었던 거 다 풀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개의 성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 분위기가 신부님도 그냥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일이거든. 근데 경찰관들도 그냥 거기에 동요돼서 이렇게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신부님을 들어 보낸 거예요. 그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성사 보시면서 따독 그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정을 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분당에 누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세례명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이제 그 해두가 된 거예요. 그분은 그걸 계기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형제님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뜻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도 또 만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시 이제 성당에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에는 내가 이게 시간 투자해가면서 막 왜 이럴까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어느 날 보니까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은 유치장을 안 가면 뭔가 이제 이게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갔어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감으로 해서 그 에너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를 드리러 갔는데 감사도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또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와요. 그 에너지를. 그래서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 갖고 또 일주일을 살죠. 그리고 또 유치장 갔다가 오고 그 에너지로 또 살고 그리고 여기서 있는 에너지를 또 그분한테 갖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로 이제 하면서 살죠. 기억에 남는 일은 진짜 많아요. 제가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염없이 울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는 거의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울어서 정말 어떻게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 손만 잡았죠. 이제 그만 우시고 저희 이제 이렇게 나가면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린다고 손을 잡아 드리고 또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현재에 우리가 어떤 마음 먹고 사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오니까 형제님 지금 몸 잘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우리 일어나 보자고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나왔죠. 나왔는데 한 달 이제 좀 몇 달 지났죠. 근데 위원장 신부님께서 편지를 갖고 오셨어요. 신부님께서 이제 이렇게 펴보니까 살아왔던 거 그리고 그날 그 자기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이제 4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런데 이제 저희를 이제 만나고 그날 저녁에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이 인생 그 고마움을 전하고자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편지를 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담고 있기는 정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면 보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냥 이렇게 보낸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마무리에는 천주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천주교 신앙을 갖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서 보냈더라고요. 감격이었어요. 감격. 너무 이제 기억에 남고 그분은 현재 어떻게 사실까 이런 좀 궁금증도 일긴 해요. 예수님이 저런 모양으로 오셔 계신다면 유치장 안에 그리고 그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이제 창살 안에 계신 예수님, 작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유치장 봉사를 어느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내가 10몇 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벌어놨었을까. 저희 이제 또 딸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가고 이럴 때,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아이도 학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모니카 유치장 그 경찰 사막 활동하는 거 그만두지 마. 이제 그러면서 그거는 하느님에게로 가는 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저희 신앙의 이제 멘토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와줬니? 내가 굶주렸을 때는 먹을 거 줬니?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안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정말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동아줄을, 생명의 끈을. 나의 하느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또 뒤돌아보면은 늘 그분이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여기 서울청을 이제 오면서 유치인 간식을 이렇게 이제 한 봉지를 싸갖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어떤 분이 막 따라오더니 빵을 하나 주면 줄 수 없냐고, 배가 너무 고프다고. 그래서 횡단보도니까 제가 아유 이거 죄송해요, 이거 저기 유치인분들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개수를 딱 맞춰온 거라 아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뭐야, 이건 아니지. 아우 제가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막 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사양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저기 전신 금방 여기 가서 먹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이제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신부님 아무리 강론을 하셔도 막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이제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갔으면 그냥 드리지 왜 유치인들 거라고 또 얘기는 해가지고 그분이 안 받게 만들었지, 이게 변명을 한 거죠. 왜 내가 안 드렸냐면 이분들 갖다 주기 위해서 내가 안 드렸다, 이 변명까지 해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죽겠는 거예요. 그냥 미사 시간에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유치장을 갔더니 그날따라 그냥 많은 유치인들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간식은 많이 남았죠. 또 이제 그 다음에도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나눔에 또 인색하니까 한번 깨우쳐지러 이제 오신 거죠. 그 후에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하루에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풍족한, 진짜 풍족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게 1,000원짜리를 좀 이렇게 찾아다 놔요. 이제 한 10,000원씩 이렇게 딱 바꿔다 놓고 하루에 처음 만나는 분, 뭐 계단에 앉아 계시든가 지하철에서 계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에 이제 그분 드리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이게 토빗기 4장 10절에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그 기쁨이라는 거는 나눔해본 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눔의 삶을 정말 몸으로 하든 또 이제 뭐 금액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렇게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